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1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본받아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곁길로 벗어나지 않았다. 요시야는 왕이 된 지 8째 해에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의 통치 12년이 되는 해에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요시야의 지시로 사람들은 바알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을 헐었다. 요시야는 제단 위에 있는 분향단들도 부수게 하였다. 그는 또한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서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그는 같은 일을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 지역과 저 멀리 사방이 다 폐허가 된 납달리 지역에 이르기까지 직접 가서 행하였다. 그는 제단들을 헐고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고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분향단들도 모두 부수어 버리고 나서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시야는 나라와 성전을 깨끗하게 한 뒤에 통치한 지 18째 해가 되는 때에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마아세야 성주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 서기관을 보내서 주 그의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이 세 사람은 힐기야 대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온 돈을 그에게 건네주었다. 그 돈은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북이스라엘의 나머지 지역에 사는 백성과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서 거두어 들인 것으로서 성전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모아둔 것이었다. 그들은 이 돈을 주님의 성전 수리를 맡은 이들에게 맡겼고 그들은 또 그 돈을 주님의 성전 수리를 직접 맡아 건축하는 이들에게 주어서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그들은 그 돈을 목수와 돌 쌓는 이들에게도 맡겨서 채석한 돌과 도리와 들보를 만들 나무를 사들여 유다의 왕들이 폐허로 만들어 버린 건물들을 손질하게 하였다. 그 사람들은 이를 정직하게 하였다. 그들 위에 4명의 감독이 있었다. 모두 레위 사람들인데 무라리 자손 가운데서는 야핫과 오바댜, 고핫 자손 가운데서는 스가랴와 무술람이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맡아 하였다. 이 레위 사람들은 모두 음악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목독군을 감독하고 각종 공사 책임자들을 감독하였으며 어떤 레위 사람은 기록원과 사무원과 문지기의 일을 맡았다. 네, 오늘은 요시야의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8살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므낫세는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었고 그리고 아버지 아몬은 반역으로 말미암아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위험한 상황에서 왕위에 오르게 된 거죠. 그러나 요시야가 굉장히 뛰어나고 위대한 군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고 조상 다윗의 길을 본받아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곁길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시야는 왕이 된 지 8째 해에 그러니까 16살이 되던 해예요.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년기 때부터 하나님을 찾은 거죠. 그리고 통치 12년이 되는 해, 그러니까 이때는 20살이 되던 해예요. 20살이 되던 해에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꽤 시간이 지금 흘렀죠. 8살에 등극을 했고 16살 되던 해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그리고 20살이 되는 해에 개혁의 작업을 착수하기 시작을 합니다. 요시야의 지시로 바알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을 헐고, 그리고 분향단들도 부수게 만들고요. 아세라 목상과 아로 새긴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던,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그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에 불살라서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굉장히 우상 숭배에 대한 강력한 형벌과 처벌을 지금 내리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작업을 여기서 끝낸 게 아니라 같은 일을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 지역과 사방이 다 폐허가 된 납달리 지역까지 직접 가서 행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도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유다 지역이고요. 예루살렘에서 그 개혁의 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 이 개혁의 작업을 지금 위쪽까지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브라임, 서쪽 므낫세, 그리고 완전히 황폐화된 이 납달리 지역까지 이제 개혁의 작업을, 그래서 지금 유다의 영향력, 요시야의 영향력이 이렇게 지금 온 이스라엘 전반에 지금 펼쳐져 있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요. 제단들을 헐고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분향단들도 모두 부수뜨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 작업을 모두 마치고 난 이후에 이 나라와 성전을 깨끗하게 한 뒤에 18째 해가 되는 때에 또다시 시간이 흘렀어요. 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또 흘렀죠. 그래서 26살이 되는 해에 이제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지금 3명의 인물이 나오죠. 사반과 또 마세야 성주와 그리고 요아 서기관, 이렇게 3사람을 보내서 성전을 수리하게 만듭니다. 이 성전을 수리하는 이제 돈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북이스라엘 나머지 지역에 사는 백성과 유다와 베냐민 모든 백성,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에게서 거두어들인,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함께 헌금해서 모은 돈으로 성전을 회복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돈을 이제 목수들에게 정직하게 이렇게 지급을 하고, 유다 왕들이 폐허로 만들어버린 건물들을 이제 손질하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이 성전을 수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맡아서 한 이 레위 사람들이 독특하게도 음악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목독꾼으로, 레위인들이 목독꾼으로 각종 공사 책임자들로, 그리고 기록원과 사무원과 문지기의 일을 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음악에 익숙한 사람들이 굉장히 좀 의아하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음악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고대에는 건물을 짓는데 음악이 동원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음악이 동원되는 이유는 리듬에 맞춰서 어떤 속도를 조절하고 또 일꾼들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해요. 오늘 이 본문을 한 2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우리가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요시야가 어려서부터 8살 때부터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주변으로 그리고 내부적으로 굉장히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굉장히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외부적인 침탈이나 내부적인 반역의 역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방향성을 가지고 이 국가가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려서부터의 어떤 신앙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굉장히 큰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발견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요시야가 이런 어려서부터의 신앙의 여정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가 16살 때부터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회심하는 장면, 그리고 20살 때부터는 개혁의 장면, 그리고 26살 때부터는 또 성전을 새롭게 복구하는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그가 왕위에 오른 지 8년이 지난 후에서야
드디어 성전이 이제 회복이 되고 또 복구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제대로 누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 20년 가까이 되는 이 긴 시간 동안에 요시야는 기다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위기와 또 어려움들,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저는 이 건물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작업에서 이 음악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이 한 줄의 문장이 어떤 이 건축과 또 어떤 몸을 쓰는 일과 땀을 흘리는 모든 어떤 각종 일들, 또 공사 책임이든지 기록원이든지 사무원이든지 문지기의 일이든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예배의 모습을 띠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리듬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에 복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기다려야 하는 순간에 기다리고 또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삶의 모든 리듬들과 또 모든 패턴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을 찾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예배자로 서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붙잡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닥칠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굳건하게 붙잡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 예배자로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예배처럼 그렇게 살아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